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제 중심으로 볼 텐데요. 전후 이제 문맥을 같이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적인 일을 기록을 하고 그 뒤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쓰는데 표적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행하는 일을 표현하는 게 표적입니다. 그냥 기적은 놀라운 역사지만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적입니다. 사인이죠. 그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빌미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밝혀주시죠. 안식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진짜 안식의 의미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능력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른다고 경외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죠.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더 불을 붙이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군가 하면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증인으로 제시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목했죠. 그리스도로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행위로써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를 얘기를 하는데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시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 사람의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진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짐을 보이시면서 그것을 증거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제시하는 증거를 내미면서 한 가지 말을 더 붙이십니다. 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이라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따르는 이 사람이 한 말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역사 자체가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증거,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이 증거가 가장 확실한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이 증거를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고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사실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을 듣고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증거,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9절에 나온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증거로 성경을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여기 말하는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수단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수단이냐면 생명을 주는 분에게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지킨다고, 이 성경을 외운다고, 공부한다고, 잘 안다고 이 성경 때문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영생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런 권세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목적지가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목적지처럼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그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 증거를 받지 못하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러면 왜 이런 오해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박사학위를 뭐 여러 개 가진 랍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왜 이 성경을 보면서 계시된 그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요? 그걸 예수님은 논리적이라기보단 현실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이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8절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아주 펄쩍 뛸 일입니다. 성경에 통달한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으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내용을 가만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2절입니다. 42절을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분노가 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진짜 경건했던 유대인이라면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쓴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44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용하는 방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의를 얻기 위함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어디서 영광을 구할까요? 자기에게서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용도를 잘못 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처한 죄와 비참함과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데 성경을 자신들이 이룰 의의 목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동기가 뒤틀린 순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성경책을 펼쳐보면서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그 장면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저분 정도면 메시아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이 기록하고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 저분이라고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을 읽은 빌립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자신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합니다. 두 증인과 두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원모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한 증인을 더합니다. 그 마지막 증인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영웅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이라면, 모세의 율법이라면 유대인들은 껌뻑 죽죠. 그런데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라고 믿고 모세의 율법을 더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증인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모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증인이고 성경의 기록으로 보자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모세를 신뢰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을 따른다고 하지만 오히려 모세에게 성경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따르는 성경에 의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모세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들을 부정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들의 인생, 그들이 투자한 모든 연구, 그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행했던 그런 경건한 삶을 송두리째 다 부정하는, 자신들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 정말 나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과 자신 행한 모든 일들과 자신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뒤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무의미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와 그가 행한 일,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도 다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조금 정치적인 반동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냥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증인과 두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성경이 자신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 허물,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맨 처음 볼 때는 너무너무 불편한 책입니다.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낱낱이 고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불편한 책이죠.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절망이죠. 그 절망인데 그 절망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해결책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성경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려고 성경의 잘못된 내용들을 꼬치꼬치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니까 거짓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밝혀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생명을 주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과 함께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그 끊임없는 생명수와 같은 그 복음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불편하지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낱낱이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그 은혜를 받기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은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다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 6자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시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잘 설명했는데 왜 못 믿느냐고 핀잔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단해서 주님의 복음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똑같은 다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들보다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